사람들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영혼이 중요하지만 영혼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강건해야 돼요. 근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유익은 더 중요하다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삶을 사는 육체의 모든 지병, 그 육체도 건강하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냐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오래 그냥 나이 병들어서 산다는 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육체라는 걸 가져야지 피를 담고 피를 담는다는 게 생명을 담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담는. 영혼만 담는 게 아니라 피를 담아야 돼. 피 없으면 다 죽잖아. 그래서 헌혈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셔야만 됐어요. 피를 생명을 다 주기. 그래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흘렸다라고 하잖아요. 심장을 보니까 옆구리 찔리면서 어떤 분이 옆구리 찔리면서 어디까지 찔렸냐 심장까지. 심장이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피와 물을 다 쏟도록. 그래서 이 피가 다 쏟으면서 완전한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살 수 없어요. 누가 살려줬죠? 본인 스스로가 죽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명은 피를 흘리면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음이거든. 죽는데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그 하나님만 계셨으면 혼자 죽었다가 어떻게 살 수 없으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지옥까지 갔다 하잖아요.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노아 때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연구하고 어쨌든 지옥까지 간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지옥이거든. 근데 지옥까지 왜 지옥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만. 그냥 지옥까지 경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져야 될 곳에 져야 될 죄의 짐,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니까 죽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지옥까지 갔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거기에서 왜? 성령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시면서 그 가장 깊은 지옥에서 끌어내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지옥은 뭐 둘째 사망도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둘째 사망이 들어가면 더 이상의 사망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사망까지 들어가서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몸 보였다, 형제들이 보였다, 이 말씀이 제가 볼 때 지옥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경험하지 않았나. 경험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곳까지 가서 고통과 흑암 가운데 여기서만 아버지 아마 하나님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지옥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먼저?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라고. 어디 갔어요?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3일 만에 낙원에 먼저 갔어요. 낙원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여기에서 그만둬야 돼. 성경에는 낙원에 있는 실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오, 대단하시네.
다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낙원에 있어요. 천국에는 아직은 아무도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천국의 어느 지점 가운데 낙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이제 천국에 가니까. 근데 예수 믿는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이 된다면 이곳에 없어요. 낙원. 여기 있을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곳에 간다면 낙원에서도 이제 다시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난 몰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다 예수 믿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데 한 염소는 어디로 가요? 천국의 어떤 지점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마귀들과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알려주신 계명을 그래서 중요하구나. 근데 계명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십계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얘기하셨어요. 언약은 새 계명을 줄 땐 새 언약을 체결해야지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새 언약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언제 새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뭐 들으셨나요? 성찬식. 성찬식에 그러잖아요. 포도주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 얘기했잖아요. 유언을 하기 전에 자기 피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요즘에 혼혈을 해가지고 예전에 혼혈을 이런 거 못하잖아. 자기 피로 해야 되지만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로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피를 흘릴 때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줬으면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새 계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옥과 천국 가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은 새 계명을 행하느냐 마느냐로 판가름 나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 무서운 거예요. 새 계명은 딱 하나밖에 안 줬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에게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갖고 뭐 하늘에 있어서 딱 뭐 올라가서 할 것도 아니고 땅 깊은 데 있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가까워서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도 어른이고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이 계명, 구원받을 수 있는 계명, 축복받을 수 있는 계명, 이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을 만드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증자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제 심판을 확실하게 한 거야. 근데 지금 왜 심판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든 게 아니니까.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는 뭘 만들었어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는 사자처럼, 사자는 이빨 빠지고 호랑이라고 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서. 근데 신약에 보면 집사도 귀신 쫓고, 왜 귀신은 구약에는 쫓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쫓는 줄 아세요? 왕만이 쫓을 수 있어. 우리는 못 쫓는 이유가 뭐 자녀들이잖아요.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자식들이 귀신을 쫓아와.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두드러 패지. 그리고 마귀를 쫓을 수 없어. 왜?
마귀의 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니 그의 종이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마귀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지만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권, 세상에 대한 통치권,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하잖아요. 마귀가 그 예수님 앞에 이것은 내 것이다.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 이 세상 모든 걸 뭐 주겠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가 귀신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달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대장이 있고 이렇게 직급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그 어디 들어가셨잖아요. 그 어디 용산 가셨잖아요. 용산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다 딴 데로 가잖아요. 내가 여기 가겠다 하면 다 본인들이 가는 거예요. 왜? 누가 높으니까? 대통령이 가장 높으니까. 이 나라의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있겠다 하면 다른 분들은 부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에 신내림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무당 받을 때 그냥 조물에게 귀신 받으려고 하면 점쟁이지 못해요. 그래서 신내림 받을 때 누굴 받으려고 하냐면 장군, 뛰어난 엄청난 장군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물질 가져오고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와서 머리 디밀고 하지. 근데 쪼무라기 그냥 뭐 동작이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귀신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무당이 어린아이 무당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적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이 중요한 거야. 무당 세계에는. 그래서 무당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장군 그러니까 대장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다른 무당 10년하고 20년 해도 꼬박 죽어요. 막 엎드리고 그래요. 이것처럼 귀신의 세계에서 쫓는 것은 위에 있는 명령에서 잠깐 나가는 거, 굿하는 것도 잠깐 달래든지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귀신을 섬기는데 언제든지 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예수 믿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확실하게 증함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생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과 마귀와 그 사단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고 있어. 교도소 가는 건 확정. 지옥이 교도소야. 근데 사람들이 왜 가느냐?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 신이 어둡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맞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것을 많이 발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말씀은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통치권을 예수님이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 왜 왕으로 오셨냐 하면 이 세상 신도 왕이거든. 왕하고 이렇게 싸워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마귀 종들이 싸워봤자 백날 끄떡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이 막 왕인 줄 알고 와서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아요. 귀신은 안 싸워요. 못 싸워. 왜냐면 그 완전히 쫄개들이거든. 그러니까 안 싸우고 예수님이 왕인지 아니까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거라서 왕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쓰임받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왕권을,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대전에 그것처럼 그러니까 말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왕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권세를 줬다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한다고 하면 귀신들은 알아요. 그냥 걸어서 그 누구예요?
그 누구 예수님 아니 그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내가 예수도 알거니와 스게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돼. 여러분 경찰이 막 이렇게 하는데 권위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뭘 먹고 해봐. 그럼 얘기하면 깡패도 듣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그래서 내가 볼 때 대단한 게 사무엘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니까 권위가 서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말하는 것만 안 돼 막. 그럼 누가 인정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저 목사 얘기하면 아예 된 거 하나도 병도 안 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천사는 객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어. 그 짐승도 흙으로, 인간도 흙으로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는 그냥 이제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짐승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뭐가 이제 짐승의 혼은 그냥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 그래서 영혼 육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 육으로 얘기하는 사람. 왜냐하면 영과 혼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가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데 이 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교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됐다. 이것을 죽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우리는 죽은 인생과 같기 때문에 죽었다 하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가 있어야지 진정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셔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랑 달라요. 그렇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만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입혀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새 몸. 근데 여러분이 여기 막 아프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새롭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단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있죠. 고린도서 15장에 있는데 새로운 몸으로 다 입혀져요. 자,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혼은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그 고통을 느끼려면 뭐가 입혀져야 돼? 육체가 입혀져. 근데 지금의 우리 육체랑 달라요. 영혼이 죽지 않은 육체, 막 찢어지고 해도 다시 봉합되는 육체 그런 거겠죠. 이게 영원토록 고통받는. 근데 육체의 고통을 가해야지 영혼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다시 거기 보면 새의 몸이나 짐승의 몸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어떤 형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지옥에 가면 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건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나 본 적이 없어요. 지옥 가본 적이 없어요. 새의 형상, 물고기 형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리스도가 완전히 변화된 그 몸처럼, 그러니까 나사로가 새의 몸을 입었지만 이런 몸하고는 달라요. 나사로는 이렇게 새의 몸을 새롭게 다 죽었다가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새 살을 입었고 나만처럼 했지만 나만하고 나사로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은 다시 죽어서 썩어서 가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그 마지막 때 천국 갈 때는 이 몸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 몸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 땅에서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흉터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흉터.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일고 할 때 십자가 그 고통당한 그 양 예수님만이 그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한 것도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흔적. 고난 당해야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제 조금 깊이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맞을 수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생각하셔요. 저가 이제 저도 영적인 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귀신이다. 마귀의 자녀 그 사자들 중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귀신의 왕은 누구죠? 바알세불, 바알세북, 그렇죠? 귀신의 왕. 근데 이 계급이 마귀의 세계는 마귀가 제일 우두머리 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어떤 분한테 배울 때는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 그게 마귀 곧 에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사단이라는 것은 마귀하고 사단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게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마귀요 귀신 그 에뱀이다 이렇게 들었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사단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단. 그렇게 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한 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 사단은 어떤 무리. 그러니까 마귀도 사단에 들어가고 예뱀은 이미 구약에 이제 창세기에 예뱀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사단이라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모든 무리나 이런 사람은 사단이라고 통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자 육체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귀신들 생각할 때 여러분 요괴오치라는 거 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저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일본 만화거든요. 요괴오치, 요괴오치. 근데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생기죠? 아니 어떤 존재가 귀신이 되는 거죠? 처녀 귀신은 사람이 귀신 됐다는 얘기잖아요. 청각 귀신은 청각이 귀신 되고 또 무슨 귀신은 뭐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도 그 어둠의 영의 역사가 강한데 거의 모든 나라가 자 일본은 고양이가 죽으면 혼이 있으니까 그 아예 땅에 없어지기 전에는 고양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뱀도 죽으면 귀신이 있고 그게 또 어디에 나오죠? 불교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어디에요? 티베트에 그 사람이 환생했다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그 조금 깊이 있는 얘기, 깊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천사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서 먹는다 하잖아요. 무슨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죠? 조상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귀신이 됐다는 것은 기분 나빠요. 근데 조상 귀신, 뭐 처녀 귀신 이런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문화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어. 근데 보셔요.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흙으로 지은 받으라. 흙은 육체잖아요. 자, 여기에 뭘 담았어요? 영혼. 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나요. 아니 그 육체가 땅으로 가고 네.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없대요. 돌아다니지 않는데. 육체를 떠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자기의 귀신이 자기와 관련됐다라고 해서 이제 기분 나빠져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셔요. 육체를 떠나면 이 영혼을 자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 중환자실이나 다 간증하는 사람 죽으려고 할 때 누가 데리고 간다고 해요? 다 천사도 오지만 또 누가 와요? 마귀도. 마귀보다는 귀신. 사자들. 저승사자. 저승사자라고 하죠. 저승사자. 네. 저승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보냈으면 천사겠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누가 마귀들의 세계에서 영적으로는 죽으나 사나 상관없어. 어둠의 그 영적 세계에는 육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육체가 떠나면 이 영혼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꼭 천사가 와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들이 보면 자 보세요. 죽을 때 거의 보면 장례식에 장의사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를 알아. 왜요? 천사가 데리고 가면 편하게 가거든. 그래서 얼굴이나 모든 게 부드러워. 근데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린다잖아요. 그럼 이게 데리고 오면 자기가 어디가 지옥에 어차피 지옥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항상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가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와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다고 난리를 치다가 경직돼서 죽을 때 이렇게 얼굴도 험악하게 되고 막. 그래서 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주변에 아무리 영적인 죽은 사람들을 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대. 근데 귀신들은 많이 본대. 귀신. 근데 이 귀신의 속성은 뭐예요? 자,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이 또 돈다면 이게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인데 이 영혼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지옥 가기 전에는. 자기가 편한 데가 어디예요? 인간의 몸, 짐승의 몸, 하다못해 나무, 흙으로 지음받는 모든 것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을 이종수 목사님 쫓는데 캄보디아인가 어디 외국에서 저번에 캄보디아인가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어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한국말로 아무리 쫓아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건 찍긴 하지만 된다면 그 귀신은 뭐만 하냐면 천사는 모든 전 세계 언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은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이게 된다면, 이거다 저거다 저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된다면 자기가 살던 지역밖에 몰라. 언어도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밖에 몰라.
근데 목사님이 쫓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귀신을 쫓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못 알아먹는데 끔찍 안 한대. 근데 통역을 해서 그 나라 말로 하면 알아듣고 된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어떤 편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문화나 역사나 보면 귀신에 대해서 뭐 조상 귀신이나 뭐 처녀 귀신이나 뭐 이렇게 요괴오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타부시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외국 사람이 만약에 귀신 들려서 여러 한국말로 백날 쫓아가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반응이 없어. 근데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반응을 하더라고.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귀신론을 하면 다 이단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게 좀 깊이 있게 연구된 거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안 하죠. 그거에다가 이단 소리 들리니까 그냥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귀신을 쫓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 가거나 했을 때 한국말로 막 성령 충만하다 해서 하면 반응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러니까 귀신으로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이 영혼이다 하면 기분 나쁘진 않겠지. 근데 귀신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귀신하면 무조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것들은 귀신이 된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가 귀신이 되는데 어떤 존재가 되는데 그게 천사냐 사람이냐에 하는데 임상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혼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안 보는 막 영혼이 뭐 혼이라고 하나요? 뭐 또 다른 게 보인대 애들이 나는 죽었다 해도 안 보이는데 도깨비 물처럼 이렇게 운전이 대낮인데 본대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모르는데 애들은 봤대요. 막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 영혼이 나중에 가기 전에는 구천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세상이니까 이 지구가 자기 세상이니까 얘들을 어디에 가둬놓진 않지. 더 활동하도록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자기 집안에 어떤 이 영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어떤 귀신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존재가 어떤지 모르겠 그 귀신이 그 집안에 많이 집안 식구에게 많이 역사해서 이 사람이 사망의 영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죽고 또 이병 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는 못해.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 대신 천사로 얘기하는데 천사는 신학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거든. 객체니까 우리 영혼에. 근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원래 있는 것이 편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가로 태어날 때 그 심령 세례 요한 그 엘리야의 영혼은 그대로 있는 사람 몸만 빌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과 근데 어릴 때부터 잘하니까 그거 누구예요? 그 예전에 티베트의 어떤 사람도 내가 볼 때 귀신의 역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면 엘리야도 행동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세례 엘리야처럼 이것은 좀 깊이기보다 우리가 좀 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엘리야일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떠났지만 떠났다고 해도 육체를 변화되게 하셨든지 어쨌든지 했을 수 있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이제 죽음의 영혼은 우리 존재 자체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그 사가랴가 낳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이 조성할 때 거기에 다시 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뭐 깊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연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든지 뭔가 좀 고민하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꼭 이상하게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신적 존재는 딱 세 가지만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훨씬 낮은 존재예요. 직급은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바알세불이 조금 위인데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고 모든 왕 신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급도 직급도 있어요. 에녹성가 어디에도 나온다는데 그것은 도마성가 뭐 어디에도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보질 않으니까 굳이 알 필요 없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질서를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이 세상 정부나 전 세계 정부도 뭐 문제 있는 정부일지라도 이렇게 질서가 바르게 잡힐 때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더 첨예하게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마귀의 세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조직적이고 전력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신세계 정부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예요 그거? 뭐죠?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도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AI를 통해서도 마귀가 하면서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못 믿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조직적으로 더 탁월하게 예수 믿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 엄청나게 부흥돼요. 그렇게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영의 역사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세상적인 지혜를 사단의 지혜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은 몰라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한데 새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볼 때 귀신의 존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 30분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는 다음에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 제가 집사님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할 때 그냥 그 사람 누구지 읽어보다 이름을 알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이번에 어몽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몰랐잖아요.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삶을 요즘 계속 천만 된다고 하는데 계속 들으니까 뭘 생각해요? 아, 그 사람 엄궁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종도 아, 그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격 이름 자체가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이름이 인격이에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것처럼 그냥 그 아브라함으로 계속해도 되는데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야곱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인격이 원래 속이는 자인데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사라도 사례에서 사라. 예수님도 예수라 하라. 뜻이 뭐예요? 그 인격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름으로 얘기할 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고 지난번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내 이름을 알 때 높여주신대요. 다 날라버렸네. 자, 이 91장 19절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1장 14절 누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뭘 알아야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이름을.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 17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6절.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집사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의 이름을 안지 그를 높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쭉 읽어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소장이 소장이 지식을 실만한 물거로 인도하지. 또 내가 사망의 지방 골짜기 달릴지라도 해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목전에서 상하게 보시고 다 외우셨네. 또 빠진 거 없어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얘기도 그렇죠. 응. 그거 듣기 위해서 물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계속 가슴 아파한 게 자기 이름을 수치스럽게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자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전에 17장 요한복음 17장 26절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알게 하리니 나를 뭐 사랑하고 나타낸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91편 14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보니 이름을 다음에는 이름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 했을 때 이름 알아야지 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 그것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조금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치유, 축사, 그러니까 축기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고민해서 뭐 영어 그 원서 읽을 줄 알면 집사님 그것도 한번 보셔서 나중에 번역 좀 하고 그래서 책도 좀 내고 하셔요. 나란 사람은 번역을 못해서 AI가 다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AI가 다 해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길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항상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들이 연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받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